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하 20장 16에서 10절. 구약 498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찾은 친구는 우리 성경으로 읽고, 또 없는 친구는 앞에 PPT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을 건데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을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잘 알죠? 그렇죠? 다윗은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도망자로서 이 10년의 시간을 도망을 다녔어요. 누구에게서 도망을 다녔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왕, 맞아요, 사울왕. 긴 시간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됐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곧이어 왕이 되고 이제 평안함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 또다시 다윗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바로 자신이 낳은 자신의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두 번의 도망자로서의 그런 삶의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다윗은요, 그 큰 아픔을 또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압살롬은요, 이 반역이 저지당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크게 슬퍼했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이 이제 가시기도 전에 곧이어서 바로 이 세 번째로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바로 이제 이 비그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 세바가 이 또다시 다윗을 향해서 일으킨 반역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역이 또 일어난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을까? 아까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이 통일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이 11지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파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아들 압살롬을 따라서 왕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아들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였을까? 바로 다윗이 태어난 지파였죠. 바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떻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누가 쫓아갔는지 우리 사무엘하 19장 40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서 이 온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온 유다 백성들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 이스라엘에 떠났던 사람 중에 얼마는 돌이켜서 다윗을 다시 쫓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다윗에게 충성됐던 사람이 그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였어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누가 왕이 되었겠어요?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를 찾았죠. 권력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당당하게 귀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따랐던 유다 지파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와 함께 왕의 성읍으로 귀환하도록 요청했고, 그들이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과 함께 이제 귀환식을 가졌던 거죠. 같이 유다 지파가 모여서 다윗과 같이 당에 이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마음이 급해졌을까? 다윗을 버렸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겠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그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의 이 리더들이, 이 장로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다윗을 따르고 있던 유다 지파를 보고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지파 사이에 11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다툼이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만 빼놓고 왕을 모셔올 수 있냐? 우리는 왕하고 아무 상관이 없냐? 우리의 왕이기도 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 목소리가 더 커서 유다 지파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다툼 가운데 이제 이 11지파에 속해 있던 비그리, 아까 얘기했죠? 비그리란 사람의 아들 세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우리의 왕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배신했던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금 다윗을 버리고요, 압살롬을 쫓아서 이제 갔던 사람들이 세바를 쫓아서 이제 반역하게 됐던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런 경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있는 자리와 또 우리 환경 가운데 불씨가 되어서 그 상황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말로써 그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떨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서로를 비방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자기가 중재자로 가서 회복시키고, 또 마음이 낙심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말로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또 서로의 사이를 중재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불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비글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로부터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은 이제 다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 맞아. 다윗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이 부정적인 마음이 번져갔고 곧바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여러분 불씨가 되어서요. 이 11개의 지파가 또다시 다윗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이 세바를 쫓아가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이제 세바를 향해서 11개 지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군대가 결집돼서 이제 자기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 향해서 속히 저 세바를 쫓아가서 제압하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자신의 최고의 용사들을 보내서 이 세바가 숨어 있는 그 아벨 벳 마아가라는 성읍으로 이 세바를 잡으러 그렇게 보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 벳 마아가라는 곳은요, 이 세바가 숨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이었냐면 이러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진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벨 벳 마아가는 이스라엘 이제 북쪽 이제 쯤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높은 곳에 지은 요새, 저기 보면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 같은 데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가려고 해도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압,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아빗의 이 용사들이 갔을 때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제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 밑에 보이는 저기 이제 흙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깎아내서 아예 성벽을 이제 통째로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서 이제 매몰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성벽을 이제 치러 이제 하던 그런 도중에 이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성벽을 이제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때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성벽 안에 있는 이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하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러니까 여인이 다급하게요,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압 장군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아까 그 성벽 위에서 외친 거죠. 여인이 뭘 얘기했을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이 성은 역사가 있는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머니의 성, 지혜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유래가 있고 역사가 있는 오랜 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에는 자신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당신은 어찌해서 이런 우리 모두를 섬과 함께 삼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요압이요, 뭔가 이제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 모두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는 게 아니라 세바 한 사람만 원한다. 세바 한 사람만 너희가 내어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내가 세바의 머리만
당신에게 던져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요 성벽 안에 돌아가서요 이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를 이제 처형시켜서 세바의 머리만 성 밖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벽 안에 있는 모두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요 이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 처참한 이스라엘 역사상 처참한 죽음이요 아마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목사님이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두 명의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두 명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이 세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세바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지혜로운 여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 학원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싹 쏠리죠. 싹 쏠리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주목받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봤을 거예요. 오히려 밝은 에너지를 불러넣어주고 그러한 상황으로 리드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아마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또 이 낙심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잘하고 있어. 너 괜찮을 거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분 장점 또 잘하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또 세워주고요. 또 혹은 친구와 친구 이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요. 그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또 중재해주는 화평케 하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이런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는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결국 우리가 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상황 속에서 거기서 밝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바로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 복이 되는 말을 우리가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살아나고요. 또 그 자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여러분을 또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해요. 세바라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이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에 대한 아니면 상황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그것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상황을 낙심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내 자신의 마음도 낙심시키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고요.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또 이 낙심된 친구에게 찾아가서 또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중재하고 그것을 회복해 한다면요. 우리가 이 빛의 통로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을 믿는 참 자녀의 모습이 저렇구나 라고 알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또 불평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도리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긍정의 말을 하고 또 다툼이 있는 자리 가운데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화평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의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알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이 먼저 체험받아야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